지난번에 우리가 그 최원착 콰이어가 와서 여기서 공연을 했죠. 그때 식사를 같이 하면서 그 최원착 교수님이 저한테 여기 생명샘 교회 성도님들 수준이 굉장히 높다. 왜 그러냐 했더니 앵콜을 4번이나 부르는 교회는 잘 없는데 앵콜을 4번이나 불러서 굉장히 수준이 높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 앵콜을 부른다는 게 수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음악회를 가면 끝나고 이렇게 박수를 많이 치고 큰 소리를 막 브라보 막 이렇게 환호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공연을 많이 다닌 사람이거나 아니면 실제로 공연에 참여한 사람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냥 박수만 이렇게 치는 분들은 정말 잘 안 오는 분들이거나 별로 큰 관심이 없는 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가 앵콜을 많이 해서 참 좋았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게 사실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생가대도 앵콜을 제가 한번 하려다가 오늘따라 유난히 박수 소리가 적어서 아까 한번 잘못 쳐서 그런가 이런 생각. 우리 이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되는데 뭐든지 이게 타이밍이 중요한데 타이밍을 잘못 잡아서 그런가. 근데 오늘 찬양 감사드리고 내년에도 우리가 성가대 또 많이들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지금 의자를 하나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자리가 많이 여유가 있으니까 꼭 이 자리에 여러분들 선착순으로 오셔서 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새로운 얼굴들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우리 교회는 새로운 얼굴들이 종종 보입니다. 어떤 경우가 많았냐면 예전에는 아픈 분들이 자주 오셨어요. 아픈 분들이 이쪽에 요양소가 있어서 요양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픈 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제가 기도를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또 얼마 안 다니시다가 또 하늘나라 가시는 분들도 계셔서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는데요. 또 어떤 분들은 또 어떤 부류는 여행 오셨다가 들린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 뭐 지난주도 그렇고 지지난주도 그랬는데 여기 또 펜션이 많지 않습니까? 경치가 좋고 그래서 여행 오셨다가 주일날 성경교회 가기 어려울 때 가까운 교회에 왔는데 몇 주 전에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목사인 줄 모르고 너무 신경 쓰지 마시라고 저희 잠깐 왔다 간다고. 그래서 저도 신경 안 쓴다고 그냥 식사만 편하게 하고 가시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그 부인분이 목사님이시라니까 목사님이시냐고 그렇게 해서 인사를 나누고 편하게 계시다 가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의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나그네들이 지나가는 주막 같은 역할도 교회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어느 교회 가끔 한 번씩 가는데 너무 불편하게 하지 말고 좀 여유 있게 놔두면 좋겠다 이런 교회도 있는데요. 우리 교회가 그런 역할들도 하고 또 교회를 찾는 분들에게는 좋은 신앙의 안식처를 제공하는 교회도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앞에 서두를 길게 하는 것은 모르는 분들이 오셔서 제가 오늘 편하게 예배를 드리고 가시라고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끝나고도 식사도 편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 교회는 영의 양식도 맛있지만 육의 양식도 맛있기로 소문이 나 있는데 꼭 식사 잘 하시고 그렇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라이언이 2부 예배 처음 나왔는데 우리 라이언 형제가 필리핀에서 사는 형제인데 오늘 우리 2부 예배에 나왔습니다. 지금 수요 예배는 몇 주 동안 계속 나왔었고요. 그리고 1부 예배도 나왔었는데 제가 오늘 2부 예배 드리고 꼭 식사하고 가라고 해서 남았습니다. 라이언 형제는 들어온 지 한 몇 달 안 되고요. 한국말이 서툴러서 한국어로 소통이 잘 안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좀 가까이 가셔서 어차피 라이언이 한국에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한국말을 라이언이 배우는 게 빠르지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 것이 거의 어렵기 때문에 한국말을 자꾸 하면 라이언도 그게 익숙해질 겁니다. 인사도 하고 오늘은 저한테 월세 15만 원짜리 방이 이 건방에 있냐고 물어봐서
그런 방은 없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는 했습니다. 교회 가까운 곳에 방을 얻고 싶은가 봐요. 지금은 서종 인력소에서 일하고 있는데 기도 제목은 제가 수요 예배 때 나누어 드린 것처럼 비즈니스 비자를 받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고, 제주도에 가서 필리핀 사람들과 외국인들을 위한 선교 사역을 하고 싶어 하고, 원래 필리핀에서 침례교인이어서 일하러 도장내 가다가 침례교라는 간판을 보고 우리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들 꼭 식사하실 때도 어색하지 않게 친하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도신경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신경에 대한 말씀을 한 번도 전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 번도 전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사도신경을 외우기는 외웠지만 전한 적은 없는 것 같고, 또 그러다가 외우는 것조차도 몇 년 전부터 저희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된 계기는 우리 교인들 분들 중에 몇 분이 목사님 사도신경을 예배 때 외우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외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외우면 됩니다. 사도신경을. 그렇게 해서 외웁시다 라고 하면서 제가 사도신경을 외우기 전에 사도신경에 담긴 의미를 좀 살펴보는 게 필요하겠다 해서 오늘은 조금은 건조해 보이는 설교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함께 묵상하고, 앞으로 사도신경을 외울 때 2023년도부터 외울 때는 어떤 마음으로 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좀 지루하시더라도 잘 참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사도신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고백하기에 가장 좋은 고백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짧으면서도 기독교 신앙의 요체들,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들이 잘 정리되어 있어서 공동체가 신앙을 고백할 때 또는 회중이 함께 모여 신앙을 표현할 때 암송하기에 아주 유익한 고백문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원래 이 사도신경은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경전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이 사도신경 할 때 이 신경이라는 것은 믿음에 근거한 경문이다 이런 의미일 수도 있고요. 또 성경을 통하여, 경자가 성경이라고 봤을 때 성경을 통하여 얻는 믿음의 내용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도신경이라고 하지 않고 사도신조, 믿음의 문구들이다 해서 사도신조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 영어로는 사도들의 크리드, 믿음, 이 크리드라는 말은 라틴어 크레도, 나는 믿는다라는 말에서 온 영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믿음의 고백문, 이렇게 이제 영어로는 번역이 되겠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사도신경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신경을 예배 때 반드시 꼭 외우지 않는 교단 중에 하나가 이 침례교단이에요. 침례교단이나 그리스도의 교회들은 사도신경을 외워도 되고 외우지 않아도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성경 안에 나오는 말씀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예배 예식에서 반드시 행해야 할 의무는 아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이제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사도신경은 신앙 고백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르는 많은 좋은 신앙 고백문들이 있어요. 신앙 고백문들은 교회들이 결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별로 만들어 놓은 신앙 고백문도 있고, 그 지역 교회가 만들어 놓은, 연합하여 만들어 놓은 신앙 고백문이 있고, 교단별로 만들어 놓은 신앙 고백문도 있습니다. 우리 침례교단도 침례교 신앙 고백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신앙 고백문들이 내용이 보면 굉장히 긴 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암송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 이것은 신앙의 교리들을 공부할 때 필요한 텍스트 자료로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것을 외워서 고백하기에는 이 사도신경만큼 좋은 것이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이 사도신경은 캐톨릭에서는, 우리가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 캐톨릭에서는
예배 때 반드시 외워야 하는 예배 의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루터나 칼빈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이 가톨릭의 불필요한 예전적인 요소, 성예전적인 요소 이런 것들을 다 철폐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사도신경도 외우지 않게 돼요. 외우지 않게 되다가 이제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개신교 안에서도 외우는 게 좋겠다 해서 외우게 되었고, 루터나 칼빈은 이 사도신경을 성경 교리를 가르치는 자료로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요리문답이라고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 요리라는 것은 중요하다라는 것, 핵심적이다라는 요자와 이치할 때 그 이자를 따서 요리문답, 중요한 교리들만 간추려서 만들어 놓은 문답집들을 요리문답집이라고 하는데요. 이 고백문들이 대부분 요리문답 형식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암송하기에는 어렵지만 이것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걸 우리가 외우는 것도 좋겠다라고 해서 사도신경을 외우는 교단들이 점점 많아지고 요즘은 그것이 일상화되어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사도신경 할 때 이 사도신경은 어떻게 해서 그러면 사도신경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느냐라고 보면요, 주 4세기경에 루피너스라는 신학자가 사도신조 주석이라는 책을 펴냅니다. 아주 오래전이죠. 주 4세기경이니까. 그때 그가 그 사도신조 주석을 하면서 이 사도신조는 12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12사도들이 한 문장씩 만들어서 내놓아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것이 주 70년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주석을 달았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한 문장씩 내어서 만들어졌다 해서 사도신조라고 별칭이 붙게 되었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죠. 이것은 가톨릭에서도 그렇고 개신교에서도 이걸 사실로 받아들이는 교단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 70년에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모일 상황도 아니었고 야고보 사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일찍 죽었고, 그렇기 때문에 주 70년에 사도들이 다 모여서 이걸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의 어떤 권위를 부여하기 위한 전설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사도신조라고 부르느냐, 왜 사도신경이라고 부르느냐, 이것은 이 나오는 사도신경의 내용이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성경의 가르침, 그 고백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포괄적인 의미로 사도신경이라고 우리가 이제 호칭을 하게 됩니다. 사도신경은 실제로 12개의 고백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12개의 믿음의 고백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사도신경은 제자들의 신앙의 고백의 터전 위에 만들어졌는데, 그러면 주님의 제자들이 어떤 신앙 고백을 했느냐라고 봤을 때 가장 대표적인 고백이 우리가 잘 아는 누구의 고백입니까? 누가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고백한 베드로의 고백이 가장 대표적인 제자의 고백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주님은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그리스어입니다. 그냥 우리가 그리스어를 그냥 차용해서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과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손 못 박힌 손과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는 것으로 유명한 제자가 있죠. 도마. 이 도마가 한 고백이 있습니다. 도마가 이 손 넣고 구멍에 손 넣은 걸로만 우리가 유명한데, 실제로 도마는 이 사건 이후에 손을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성경에 안 나오지만 그는 분명한 고백을 하는 장면은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도마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해요. 그 당시 예수님을 주님으로는 고백을 많이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로는 고백을 하지만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주님이시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예수님의 본질적인 정체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깨닫고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우는 사도신경은 바로 이렇게 사도들이, 제자들이 주님에 대해서
올바른 고백을 한 그 고백문의 기초에서 만들어졌다 해서 사도신경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것이죠. 이 사도신경이 만들어진 배경을 보면요. 주 215년경에 히폴리투스라는 사람이 그가 성경을 성도들에게 가르칠 때 성경의 교리를 가르치기 위하여 만든 문답집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침례 문답, 세례 문답집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믿으면 제일 먼저 뭘 합니까? 침례를 받죠. 우리가 이제 올해도 침례를 여러분이 받으셨는데, 내가 예수님을 신앙 고백으로 믿노라 하면 침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침례 의식을 행할 때 반드시 묻는 게 있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성도님은 예수님을 당신의 구세주와 구원자와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의 제자와 증인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십니까? 라고 묻죠. 최경 성도님 기억나세요? 네, 그래서 가장 최근에 우리 민명기 성도님하고 다 받으셨는데, 작년에 받으셨군요. 올해는 누가 우리 최창수 성도님 기억나세요? 네, 아주 간단한 질문을 드립니다. 이 질문하는 내용들이 주 215년에 보면은 아주 길게 서술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사도신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런 질문을 해요. 침례를 받기 전에 당신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네, 아멘이라고 대답하면 그 다음 질문에 넘어갑니다. 당신은 우리 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고 동정녀로 잉태하신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네 하고 또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네, 아멘 이렇게 하는데, 이 문답집의 내용이 이 사도신경의 내용과 거의 유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답집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사도신경으로 발전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많은 믿는 사람들이 고백하여 지고 있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다가 주 4세기, 5세기에 로마가 정식으로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그동안 탄압받던 지하에 있던 교회들이 다 올라오게 돼요, 지상으로. 그러면서 함께 이단들도 우후죽순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그때 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의 신생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해서 많은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부들이 모여서 니케아 공회부터, 이제 교회 회의를 공의회라고 했는데요. 니케아 교회 회의부터 해서 칼케돈 교회 회의까지 수차례에 걸치면서 이 교리를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리를 정리하면서 우리가 이런 이단들의 미혹에 이기기 위하여서 외워야 할 좋은 신조를 하나 만들자. 그러면서 하나씩 두 개씩 다듬어서 만들어져서 완성되어 가던 것이 사도신경이었어요. 그러다가 주 710년경에 라틴어로 쓰여진 텍스투스 리셉투스라는 문서에서 이 라틴어로 된 우리가 외우는 온전한 사도신경의 원문이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외우는 사도신경의 골격이 나오고 쭉 그렇게 외우게 되는 것이죠. 다 지금 안 주무시고 계시죠? 지금 제가 오늘 너무 좀 이게 별로 유효 기간이 짧은 내용들 제가 너무 많이 이야기를 드리는데 그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사도신경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구나, 이런 배경이구나, 그냥 대충 들어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죠. 히브리어로 쓰여졌는데 이제 알렉산더가 지중해변을 다 점령하면서 그리스 대제국이 만들어지면서 사람들이 각자의 언어를 쓰는 게 아니라 그리스어로 다 쓰게 됩니다. 모든 민족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히브리어를 성경을 봐도 읽을 수가 없으니까 히브리어 성경을 그리스어, 헬라어로 바꾸게 만들어요. 그래서 헬라 성경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도 헬라어로 번역하고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지게 되고, 그래서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공존하게 되다가 나중에 로마가 그리스를 정복하고 분열될 나라를 다 통일하면서
언어가 이제는 로마어로 바뀌게 됩니다. 이 로마어는 라틴어가 되죠.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을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해석하는 책들은 다 라틴어로 쓰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이 세 나라의 언어들은 기본적으로 해야 성경을 연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사도신경은 언제 쓰여졌느냐? 로마 시대 때 쓰여졌기 때문에 원문이 라틴어입니다. 라틴어. 그래서 이 라틴어로 된 원문을 지금도 캐톨릭에서는 예배 때 외우고 있어요. 그때 발견된 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문서에서 발견된 것이고요. 지금도 외워지고 있는데요. 종교 개혁 때는 이러한 라틴어로 읽는 이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았습니다. 너무 이 캐톨릭적인 요소가 많고 불필요하다. 그때는 캐톨릭에 대항하기 위해 종교개혁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 성전 안에 뭐 아무것도 못 걸게 했습니다. 그림도 못 걸게 하고 심지어는 십자가를 거는 것도 용인하지 않던 그런 아주 엄격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교리를 공부하는 그냥 공부 텍스트로만 사용하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점점 교회 안에서 암송하게 되었는데요. 사도신경은 아주 유익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루터도 이 사도신경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도신경은 우리나 초대 교부들이 고안해낸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마치 꿀벌들이 아름다운 꽃에서 꿀을 모으듯이 위대한 사도들이 전해준 성경의 가르침을 오묘하게 요약한 것으로 어린이들과 순수한 기독교인들의 유익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사도신경을 정의를 내린 걸 보게 됩니다. 칼빈도 사도신조는 우리의 구속의 중요한 점들을 간단히 요약한 것이다 라고 해서 사도신경을 암송하는 것에 유익한 점을 많이 강조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도신경을 이제 외우게 되는데요. 사도신경이 갖고 있는 좋은 의미들을 우리가 다시 되새기며 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럼 사도신경을 우리가 왜 외워야 하느냐? 왜 외울 때 주는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에 보면 히브리서 10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믿는 도리가 있어야 되는데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이 믿음의 도리가 갖기 위해서 하나의 신앙 고백문을 외우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함께 같은 말로 외우면 우리가 동질감을 느끼죠. 우리가 어릴 때는 우리가 함께 애국가를 부르면서 국기에 대한 경례도 하고 또 함께 외우기도 하는 그런 사명선언문 같은 게 있었죠. 그런데 어느 조직체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함께 외움으로써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모두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은 템포로 똑같은 문장을 외우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서로가 하나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도신경도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외움으로써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으로? 신앙으로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뒤에서도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12개의 신앙 고백을 하면서 당신과 내가 적어도 12개의 신앙에 있어서는 동일한 신앙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신앙 고백 사도신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 많지 않은 성도님들이 앉아 계시지만 여기에 다 같은 마음으로 앉아 계시지는 않아요. 우리나라를 보는 관점도 다르고 정치인들을 바라보는 관점도 다르고 그리고 정치적 색깔도 다릅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 한마음 한뜻으로 앉아있는 공통적인 요소는 무엇이냐면 신앙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정치적 색깔을 통일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같은 정치 구호를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할 뜻도 없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건 정치 집단들이 하는 것이죠. 또 어떤 공통의 이익을 위하여서 이익을 추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은 거기에 맞는 이익 집단들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한결같은 공통의 신앙 고백을 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나 된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외에 서로 달라도 이해해 주어야 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정치적 색깔이 저렇게 붉은색일까? 저 사람은 왜 정치적 색깔이 저렇게 파란색일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정치적인 것에 무관심할까? 이런 식의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려면 공통의 생각을 갖는 사람들과의 모임을 하면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그런 집단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가 공통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신앙 고백문에 나오는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것에서 만약 나누어진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 고백문, 사도신경이 주는 유익은 하나의 고백문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신앙의 아름다운 연합을 이룰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을 외울 터인데요. 내년 1월 첫 주부터 이제 외울 터인데, 성경에 보면 이 사도신경을 개정한 것이 나옵니다. 이 개정은 이제 통합교단, 장로교도 여러분 교단이 굉장히 많은데요. 예전에는 통합교단이 제일 컸는데 요즘 합동교단이 제일 큽니다. 이 합동이 대신척하고 교단을 통합을 이루는 바람에 합동이 엄청 커졌어요. 여러분 전혀 무관심한 내용이지만, 그러니까 장로교는 합동, 통합, 대신, 개혁, 보수, 고신, 기장부터 수도 없이 한 200개 넘는 교단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인 통합교단이 이 사도신경을 좀 더 현대식으로 맞춰 번역을 하자 해서 만드는 게 나오는 개정판이에요. 근데 이 개정판을 외우니 뭐가 문제가 있냐면 사람들이 잘 못 외웁니다. 그래서 스크린에 띄워서 읽게 돼요. 그러니까 읽으면 이게 외워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눈을 감고 외우다 보면 우리가 주기도문 잘 외우는 이유가 주기도문을 이렇게 띄워서 읽지 않죠. 어릴 때부터 외우든 못 외우든 눈 감고 외우게 합니다. 그러니까 외우게 되는데 사도신경도 자꾸 읽다 보니까 안 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도신경을 예전 사도신경으로 외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함께 외우시고, 또 외우실 때 여러분 박자를 잘 맞춰서 외워야 합니다. 제가 전에 이제 이게 사도신경을 외우다 보니까 어떤 분은 빨리 외우고 일찍 아멘 하시고, 어떤 분은 다 끝나는데 뒤늦게 가서야 하옵나이다 아멘 하시는데, 이게 사도신경이 내용이 참 중요하지만 그 의미 속에는 하나가 되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박자를 틀리면 이 성가대 찬양 박자 틀리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외우고 나면 찝찝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뭔가 하나로 통일돼서 가자! 그래서 다 나가는 판에 혼자서 뒤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을 외울 때는 다 같이 한 템포에 맞춰서 잘 외우는 것이 중요하다. 꼭 중요하지 않지만 제가 중요하게 또 강조를 합니다. 제가 사도신경 외우다가 누가 늦게 외우나 좀 이렇게 잘 들어보고 체크를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가셔서 사도신경 다 외우시고 이제 1월 첫 주부터 함께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이 사도신경이 주는 유익은 미혹하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중요한 무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비교적 초기에 기독교가 형성될 당시에도 모이기를 패하는 이단들의 무리들의 유혹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여서 뭐해? 따로 모이면 돼. 요즘도 그런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 기원이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이기를 패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많은 이단들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자들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분명한 도리를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사도신경이 아주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헷갈릴 때가 있는데요. 무슨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막 축사하고 이러면 마귀가 두려워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믿음의 고백을 갖고 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것이 분명하면 마귀가 아무리 유혹을 해도 그 마귀의 틈을 탄다는 것이 영어로는 풋홀드라는 말인데요. 조그만 틈만 보면 마귀가 거기에 발을 디밀고 올라탄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아파트 이렇게 딩동하면
발부터 이렇게 먼저 집어넣으라고 예전에 예, 이렇게 가르쳤는데 예, 마귀도 그렇게 발부터 먼저 집어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이 닫히면 다 끝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이 마귀의 틈탄다는 것은 바로 그런 면이에요. 그런데 그런 틈타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뭐냐? 바로 이런 분명한 신앙의 고백문을 갖고 있으면 마귀가 갈라진 틈으로 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사도신경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좋은 무기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외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12개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첫 번째 나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6개가 나와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하나가 나오고,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고백이 4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총 12개의 신앙의 고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걸 알고 우리가 외워야 돼요. 첫 번째 누구를 향한 고백이라고요? 성부 하나님.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 6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 1개. 그 다음에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4개. 이렇게 해서 12개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을 외울 때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개념을 가지고 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12개의 말씀을 짧게 말씀을 드리면 다 아는 말씀이지만, 먼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성경 앞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찬송가 앞에 나와 있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라고 외우죠. 이 말씀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지의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실 사도신경 강해를 하는 목사님들 설교가 대부분 12주에서 13주를 합니다. 왜냐하면 첫 주는 사도신경 개요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제가 한 것처럼 하고, 그 다음 주부터는 한 조항씩 들어가는 거예요. 12개의 조항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총 13주에 걸쳐서 대부분 많이 설교를 하지만, 저는 짧게 오늘 그냥 이 다 말씀을 드리고 이제 내년부터는 사도신경을 외워 나갈 생각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외워야 되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 외울 땐 그 말씀이 마음에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막을 여행을 합니다. 사막을 여행을 하다가 그 사막 중간에 아주 잘 지어진 안식처를 발견하게 돼요. 거기 들어갔더니 거기에는 전기가 들어오고, 그래서 에어컨이 켜져 있고, 생수가 있고, 그리고 편안한 잠자리가 있고, 너무 안락한 음식과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거기서 쉬면서 생각을 합니다. 아, 이 사막 한가운데 이런 집이 만들어진 것은 우연히 사막이 바람이 불다가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느냐라는 거 없죠. 다 어떻게 생각할까요? 누군가가 참 마음 좋은 사람이 이 지나가는 행인을 위하여서 이 사막 한복판에 이런 것을 만들어 놨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우주 한복판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저 우주에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물 있는 행성을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공기가 있는 행성을 찾아내기 어렵습니다. 물이 있다 해도 얼어 있거나 겨우 찾아내는 정말 드문 행성이 나오죠. 그런데 이 넓은 우주에 지구라는 조그만 별이, 그 안에 공기도 있고 물도 있고 안락한 환경이 다 조성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우주를 여행하면서 야, 이거 어떻게 우주가 폭발하다가 이렇게 만들어졌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똑같이 사막의 집이 그냥 모래바람 불다가 만들어졌네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한 문장을 고백할 때도 이 천지, 이 자연 만물을 만드신 분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첫 문장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예수님도 물으셨고 성경도 계속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대한 분명한 대답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는 말입니다. 그 말이 우리가 외우는 말씀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 외아들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구원자 그리스도를 미사오니라고 두 번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고 되어 있어요. 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부분이 여러분들은 그냥 쉽게 지나가지만 오늘 자유주의 신학에서 가장 많은 공격을 받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과연 동정녀에서 태어났을까? 과연 그게 가능할까? 그건 그냥 좀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닐까? 제가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 들은 내용입니다. 이 목사님이 청년 시절에 교회에 이제 일이 있어서 갔는데 그때 마침 그 교회 출신분 중에 독일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신학 박사학위를 따고 교회 인사드리러 온 교수이자 목사님이신 분이 계시더래요. 그분이 담임 목사님을 이제 인사드리려고 했는데 잠깐 시간이 비어서 담임 목사님이 출타 중이셔서 기다리는 차에 그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거기에는 사무장님과 그리고 부목사님과 그리고 청년인 자기와 그리고 또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독일에서 신학 박사학위를 따신 분이 이제 앉아서 이런저런 이제 신학적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를 하시다가 동정녀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요즘 신학계에서는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는 거의 믿지 않는 추세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무장님이 신학을 공부하다가 사무장이 되신 분이라 이분도 거기에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죠. 요즘은 뭐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이렇게 대답을 맞장구를 친 거죠. 그러니까 거기 부목사님이 계시다가 부목사님도 이제 신학을 했으니까 함께 맞장구를 치면서 그 의미가 중요하지 꼭 동정녀에서 태어났다라고 뭐 굳이 말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그 설교하시는 목사님 표현을 빌면 함께 빨대를 꽂고 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막 대화를 나누는데 거기에 이제 사찰 집사님이 한 분 계신 거예요. 그 앉아 계신 사찰 집사님이 이 사찰 집사님은 안동 분이셨답니다. 안동 분이셨는데 안동이 뭐 우리도 안동 분들이 계시지만 이 유교 사상이 아주 철두철미해서 믿음을 가지기 어려운 지역입니다. 근데 이분도 믿지를 않다가 어느 날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앞에 어떤 아가씨를 봤는데 너무 예뻐서 그 자전거에서 넘어진 거예요. 그 아가씨를 보느라. 그래서 이제 아가씨에게 구원을 하러 가는데 보니까 이 아가씨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가씨를 따라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다가 믿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들어서 이분이 신앙이 아주 훌륭하게 바뀌고 그래서 결국 그 아가씨와도 결혼을 하고 그리고 그 아가씨와 함께 가정을 이루어서 이젠 더 공부를 해서 사역자가 되겠다 하고 이제 서당을 다니던 분이었으니까 이제 검정고시를 치러 지식은 많지만 이제 교과 그게 없으니까 검정고시를 치러 서울로 올라오셔서 생계를 위해서 사찰 집사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 교회. 근데 그 사찰 집사님이 이제 들어보니까 본인이 믿었던 그 믿음하고 너무 황당한 아주 유식한 교수님이긴 하지만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찰 집사님이 벌떡 일어나셔서는 나는 우리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고 고백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그 청년으로 계셨으니까 그 목사님이. 그 목사님 말씀으로는 요즘 말로 갑분싸 완전히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사찰 집사님이 막 이야기하실 때 그 목사님 말씀으로는 그래요. 그때 자기가 생각해 보면 책상이 흔들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대요. 그만큼 단호하고 강렬한 의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신 걸 제가 들으면서 오늘날 이러한 풍조가 그 교회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 목사님 비교적 연세가 있으신데 그분이 청년 때에 일어났었고 그때는 자유주의 신학이 굉장히 발흥할 때였습니다. 근데 오늘날 또 이러한 신학적 사조를 갖고 있는 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진보적인 신학을 가지고 있는 교단들에는 이러한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외우는 사도신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동정녀라는 것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이라는 거예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이 어떻게 아이를 낳느냐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느냐?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그걸 통하여서 영적인 미혹들과 전투에서 싸움의 무기가 된다는 겁니다. 독일 가서 아무리 신학을 공부해오면 뭐합니까? 사철 집사님 믿음보다 못하다면 그 공부는 헛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길로 걸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분명한 신앙 고백문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네 번째,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 총독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신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섯 번째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 말씀은 주님은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실제로 라틴어 원문에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전에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라틴어 원문이 있습니다. 그것을 영어 성경에도 그대로 번역을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He descended to hell 해서 그가 지옥에 내려가셨습니다 라고도 영어 사도신경 외워요. 근데 우리는 그걸 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옥이라는 의미가 너무 애매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옥을 가셨다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라틴어에서 말한 그 임페로스라는 그 음부, 번역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거를 뭐라고 번역할지 몰라서. 지옥은 아닌데 하여튼 예수님이 내려가신 그 죽음의 세계를 의미하는데 그걸 적당히 번역할 말이 없어서 우리는 번역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곡되는 것보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라틴어 원문 그대로 외우는 건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외우셔야 됩니다. 어쨌든 여섯 번째로 주님의 부활에 대한 것을 외웁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래서 주님이 성천하신 것을 믿는다는 고백이죠. 그리고 일곱 번째는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렇게 외웁니다. 여기 저리로서는 우리가 초창기 국문의 잘못된 표현을 우리가 그대로 쓰는데 오늘날 현대 문법으로는 그곳에서부터라는 의미입니다. 그곳에서부터.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곳에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저리로서가 뭔 말이냐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건 옛날 의미다라고 보십니다. 옛날 말. 옛날에는 우리가 주기도문도 나라이 임하옵시며 이렇게 해서 주격 조사를 이를 쓰기도 했죠. 나라가 해야 되는데 이처럼 저리로서도 바로 그러한 오래전 국문법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6개의 고백문이 끝이 나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 항상 5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올바로 고백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 5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이 위대한 명제를 고백할 때 반드시 필요한 5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게 사도신경에 나옵니다. 첫 번째가 동정녀 탄생이에요. 동정녀 탄생이고, 두 번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 세 번째가 부활하심, 네 번째가 하늘로 올라가신 성천하심, 다섯 번째가 다시 오실 재림하심. 이 5가지가 예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할 때 동정녀 탄생, 십자가의 죽음, 부활, 하늘로 올라가신 성천, 다시 오신 재림, 이걸 외우면 사도신경에 나오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신경 6가지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고백 밑에 5가지가 나열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7가지 진리에 대해서 이제 다 살펴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나오죠. 그래서 성령님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그럼 성령의 어떤 부분을 우리가 믿느냐라고 했을 때 성령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런 포괄적인 의미가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4개가 나오는데요. 그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고백이 나오죠. 첫 번째는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사실 이게 제일 개신교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장입니다. 이게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기에는 저도 역량이 부족하고 또 시간도 너무 필요하고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룩한 공예를 이게 굉장히 어려워서 이게 캐톨릭 처치입니다. 캐톨릭 처치. 그러니까 캐톨릭이네. 맞아요. 캐톨릭. 그러니까 이 캐톨릭 처치를 우리가 공회라고 번역을 했고 이걸 좀 더 우리 개신교에 맞게끔 번역하자 해서 공교회라고 번역을 또 했어요. 그러니까 공교회는 또 뭐고 공회는 또 뭐고 더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공회라고 여러분들이 외우시되 이것을 교회라고 외우시면 되는데요. 이 공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가 보편적인 교회가 탁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보편성. 이 보편성은 철학적인 의미도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냥 딱 하나만 쉽게 말씀을 드리죠. 우리가 개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는 뭐 우리 집 소망이도 있고 강산이도 있고 평강이도 있고 영강이도 있고 또 누가 있죠? 호동이도 있고 네, 많이 있어요. 개가. 이 개별적인 개들이 다 존재하죠. 개별체로. 근데 이 개별체 위에 보편적인 인자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개라는 보편적인 형이상학적인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편교회라고 할 때 개교회들이 다 있지만 이 교회를 다 통합할 수 있는 본질적인 보편적 교회, 그게 캐톨릭 처치입니다. 유니버설 처치고 어렵죠. 이런 얘기 별로 안 하고 싶은데 어쨌든 우리가 이 공회를 이해할 때는 그러한 어려운 신학적 요소가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면 되느냐? 거룩한 교회를 믿는다라고 이해하면 돼요. 거룩한 공회를 할 때 거룩한 교회, 교회가 거룩하고 이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교회임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교회 안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이 성도의 교통은 원래 원문에는 성인의 교통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캐톨릭에는 성인과의 통공을 믿는다라고 돼 있어요. 성인은 죽은 사람이죠. 캐톨릭에서는 성인 추대를 반드시 죽은 뒤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성인들과의 통공은 죽은 자와의 교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죽은 자와의 교통. 그래서 캐톨릭은 지금도 성인 숭배 사상이 있습니다. 훌륭한 성인들 앞에 가서 기도도 하죠. 그분들의 도움을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캐톨릭의 신학적 요소가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이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걸 하나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거룩하고 그 안에 성도의 교제는 아름답습니다 라고 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0번째,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이것은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서 용서받는 죄사함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죄를 사함받아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의롭게 됨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몸이 다시 사는 것, 이것은 우리의 부활을 믿는다는 겁니다. 주님의 부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주님 앞에서 부활할 것이라는 우리의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이고 마지막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부활한 후에 영원히 살아갈 영생을 우리가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잘 따라오셨습니다. 여러분 12가지를 잘 하셨는데 제가 어려운 이야기하면 말이 빨라져요. 빨리 지나가고 싶어서. 근데 좀 빨리 이야기를 했는데 사도신경에 담긴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2023년도에 사도신경을 외울 때는 이런 의미로 사도신경을 외우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문이다라는 사실 기억하셔서 우리가 오늘 나오는 이 사도신경을 통해 영적 싸움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서 늘 올바른 고백을 함으로써 우리가 모두 하나가 되는 그런 복된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